부활 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제가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좀 꽤 이렇게 생각이 있는 분이셨어요. 뭐 많은 분들 다 생각이 있지만 이분이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처음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문 여시는 걸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자기가 혼자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또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되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분명히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가다 보니까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방향이 들어가고 어느 날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인생이 계속된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요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구글 캘린더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글 캘린더에다가 모든 걸 기록해 놓으면 순간순간 뭘 봅니까? 구글 캘린더를 봐요. 그리고 이거 일정해서 안 된다. 이거 뭘 준비해야 되네. 심지어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까지 다 요새는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인도를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를 받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예요. 근데 희한하게 성령의 인도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도 역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A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B가 생각이 나고 B로 가야 될 것이 돼요. 이 B로 가면 손해란 말이지.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 생겨. 그 음성을 듣고 B로 갔는데요, A로 갔었으면 큰일 날 뻔한 것이 B로 가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예요. 왜? 이 세상에는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사단이 이 세상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드라마를 좋아하고 드라마가 저를 많이 바꿨거든요. 드라마에 막 둘이 만나가지고 음악이 나오면서 막 행복한 모습이 있으면 행복하구나. 좀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음악이 끝나고 뭐가 온다? 현실의 문제가 올 때가 온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여차 없이 그 짧은 시간 지나고 나서는 딱 음악이 꺼지고 삶이 시작되면 얼마 안 있으면 뭐가 와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그 문제가 안 오기를 바라고 이 사업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죠? 아닙니다. 1000%, 10,000% 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잘 되는 육신적인 것을 조금 주면서 넘어뜨리든 아니면 아예 핍박을 하든 할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계속 나가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보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요, 될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이성적으로 될 일에 누가 도전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언제 우리가 넘어지냐면 너무 형통해서 당연한 생각이 되어질 그때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사단이 바울이 뭐랍니까?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도전이란 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돼. 근데 말씀은 가라고 그래요. 그때 현실이 안 되는 거를 말씀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맞죠? 안 되죠. 그럼 안 되면 못 보는 거예요. 도전을 딱 한 번 해보면 봐요. 뭘 봐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무모하게
내가 이거 막 다 바치면 하나님 역사하겠지. 그건 무모함이고요. 그거는 도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가만히 기도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을 신앙으로 사는 성도인데요. 자, 첫 번째가 우리는 뭘 믿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가로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맞겠죠. 자,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길 것 같아서 바꿨는데 앞에 이제 는자를 안 바꿨네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그 약속을 따라와요. 아직도 우리가 못 찾은 것 중에 뭐냐면 마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걸 찾아내서 근데 그건 구약에 아직 못 찾았어요. 사실은 비슷한 걸 찾았지만은 나사렛이라 할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마태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없는 데가 되는데 마태는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있을 것까지가 다 예언됐어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뭐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 사신 거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인간이어야 됩니다. 또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인간을 대신한 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것들은 어떤 인간이 죽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에이 예수님도 지나가다가 조금 야한 생각도 하시고 그렇겠죠. 인간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싶어요. 그거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분이 강하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 기도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한 명은 없어요. 11명이죠. 저 밑에 몇 명 있었느냐? 저 밑에 8명 있었어요. 3명 데리고 따로 와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은 또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니까 뭐요? 정신 차리라. 지금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네. 또 가서 또 기도해요. 또 3번을 졸았어요. 됐다. 그만해라.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하다. 이제 주님 이제 때가 왔다 가자. 예수님은요. 그 힘든 고난을 인간으로서 지시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요.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역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죽음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전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죽었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죽냐? 여러분 바로 죽는 게 쉽겠습니까? 거꾸로 죽는 게 쉽겠습니까?
거꾸로 죽는 게 더 어려워요. 바로 죽는 게 더 쉬워요. 이거를 6시간 정도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지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 그러니까 그 숨드시다 할 때 영혼을 포기하셨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포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겟세마네. 그렇죠? 제자들은 못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어렵게 하냐 그러면요. 여기 우리 이제 공대들이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학문이 안 돼요.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게 학문이에요. 기독교는요, 그 어떤 것보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뭘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성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성으로 판단이 안 돼요. 왜?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100%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한번 살아오시면서 부모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 여러분은 고민하고 따져보고 받아들였습니까? 내가 엄마다? 여러분 유전자 검사 해봤어요? 저 사람이 내 엄마 맞나? 그리고 여러분 엄마를 받아들였어요? 엄마라 그러니까 믿었지. 인간은요 단순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되게 자기는 이성적으로 다 따져야 된대.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이성적으로 따져서 될 게 많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많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받아들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진화라는 게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정말 우연히 그게 생명체가 생길 확률이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연히 그게요 자꾸 진화하면서 더 나은 걸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거는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증거 가지고 밑에 이 내용이 이렇겠지라고 하는 가설 하나를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냥 그렇게 우린 단순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그럼 찾아가면서 볼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폈으니까 한번 쭉 보는데요. 13절부터 제가 한번 펴볼게요.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부활은 구약에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는데 누구는 안 믿었다고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있다 없다로 논쟁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논쟁이. 자,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도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가 말입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모이는 것 자체가 다 헛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늘 떡 돌린 거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헛짓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또 볼게요.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뭐 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린 죄인인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뭐요? 죽은 자들은 아주 망한 인생입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또 볼까요? 여기까지 봤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초에 그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절망적이겠죠. 독립운동하다가 배신했던 사람들이 왜 배신했냐? 독립 안 될 것 같아서 배신했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죽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소망하고 거기 있는 겁니까? 광복, 독립.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나는 풀려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근데 광복은요, 진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부활은 뭐라고요? 일어나요. 차이가 뭐냐? 광복이 쉽고 부활이 어렵지만, 광복은 약속이 없지만 부활은 약속이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거든요. 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22절 보겠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삶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49절입니다. 제가 49절 50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의 형상을 입었죠. 이제 하늘의 형상을 예수님이 입은 것처럼 입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바뀌신 모습이 하늘의 형상이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우리 이 모습은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될 겁니다. 믿습니까? 또 나오죠? 자, 몇 절입니까? 51절부터 4절 읽어보겠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광복은, 독립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 모르지만 부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죠? 약속하셨으니까. 자, 이제 57절, 58절 봐야 되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수고가 뭐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 가서 받을 겁니다. 뭐요? 제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영화. 할렐루야. 여러분도요, 이 땅에서요, 조금 더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요? 정신 차리고 다시 뭐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자,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미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죄의 권세에서 자유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돼요. 아직도. 가족들 중에서도. 왜?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니까 요새 뭡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라는가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잠시 몇 개 보는데, 야, 이제 뭐 하느냐? 천국을 가. 누가 가느냐? 착하게 살면 천국을 가. 천국에서 사는 삶이래. 김혜자가 주인공이라. 그 주인공인데, 이제 남편이 먼저 가 있대. 나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번 선택하면 영원히 간대. 그래가지고 몇 살로 선택하겠냐 했지만, 첫 번째, 김여자가 20살, 25, 그때가 참 예뻤겠지 하다가 남편 말이 생각난 거예요. 당신은 갈수록 더 이뻐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80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80 나이로 자기 남편이 있는 데로 갔는데 남편은 30대가 돼 있는 거야. 내가 보면서, 야,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럴까? 표현 잘 해놨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좀 성공한 게 2개만 받아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옥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려. 불이 팍 꺼지더만 그때도 뭐하냐? 한 명씩 불뚝 붕 뜨더만 막 다 나가. 막 튀어나가 이렇게.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살아남으면 천국행 가는 거고 뭐요? 이제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안 나오는데 그 다음은 뭡니까? 천국행이겠죠? 야, 사람들이 다음 세계를 모르는데 얼마나 저런 걸 보면서 그리겠습니까? 아, 저럴 수도 있겠다. 아, 성경책 거짓말이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금 뭐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제가 보면서, 야, 저 작가가 누군지, 야, 걱정이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에 새 생명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예정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끝났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의 부활. 두 번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삶이 사라집니다. 뭐가 되면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니까. 여러분 삶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넘치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주지? 당연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제가 여기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신앙생활을 꽤 나름대로 하실 분들이 있어요. 증거도 일어나고 전도도 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요. 근데 언제요? 그게 계속 지나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왜? 자기 힘으로 했고 자기 방법으로 했고 자기 계획을 따라 했거든요. 그러면 뭐요? 가나안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성령 역사를 강조하느냐? 이거 한번 맛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 없이도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잠 안 자고 교회 일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며칠을 잠을 못 잤거든요. 교회로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막 자는데 막 너무 잠이 오는데 좀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되겠냐? 나 힘들다는데. 자기는 내 속도 모르고 계속 전화, 왜? 며칠을 못 봤잖아. 그때만 해도 막 한참 20대 초반이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저를 팍 하고 잤어요, 그냥. 막 화가 나 있더라고, 막. 나는 그때는요, 막 생명 걸고 그냥 뭐 열심히 했어요. 지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딱 알고, 진짜 24살의 나이에 성령 역사를 받았어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진짜 달라져요. 지금까지 제가 24살이면 지금 30년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30년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 모든 근거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모든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가야 돼요. 드럼을 잘 치고 신들을 잘 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저처럼 찬양을 못해도 성령의 역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찬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 모두가 찾아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모임마다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떨 때는 저는 금요일은요 11시까지 해도 좋다고 생각돼요. 제 마음입니다. 왜? 그래서 저는 좀 특별 금요일을 하고 싶어요. 1년에 일단은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해도 4번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4번 정도는 우리 좀 진짜 막 찬양하고 또 중간에 좀 쉬고 좀 간식도 차도 한잔 마시고 또 하는 거야, 일부러. 왜 못해요? 과거에는 9시 반에 모여가지고 2시까지 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고 일해야 되는데도 2시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요? 기도밖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음성이 여러분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이 역사는요, 진짜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거는요, 나이가요, 80이 돼도요, 목사님 그 사역을 50년 해도 모른다니까요. 몰라. 근데 이거 경험한 20대는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이거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방언하기 바랍니다. 방언은 자랑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사가 넘치게 되길 바라요. 그것도 조절해야 되겠지만. 3번째입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뭐요? 부활 신앙으로 살 때요.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권면한 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한마디로 어떤 것에 열심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간다 그러면 저는 참 어떨 때 마음 아프지만 앞에 진달래꽃 뿌려줘요. 그러고 잘 가라고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알아봐 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영혼이면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한 주에 한 번씩 꼭 구역원들하고 소통하세요. 왜? 내게 맡겨진 영혼이야. 여러분 마음속에요, 그 가정들이 다 품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면 돼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특별히 막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가장 뭐요? 기본이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또 봉사팀장들이 봉사팀원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우리의 증인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천국의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생명 얻었어요. 그거 얼마나 감격인 줄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1살 때요. CCC를 딱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나는 우리 교회 온 놈도 못 살렸네.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데 걔가 왔는데 내가 왜 못 왜? 제가 고2 때 얘기했잖아요. 형님아 하면서 막 통통한 놈이 뛰어와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야, 여기 올라서 3층에 책 있다 봐라.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엄마 따라 이제 옆에 교회 갔대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생에서 이제 전도가 너무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왜 걔를 못 살렸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1살 때 이제 그래서 그때 다음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제가 그런 거 안 놓치겠습니다 그랬죠. 또 그때만큼 제가 지금 그 주일에 어디 안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팀별로 모여서 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딱 하는데 키가 우리 아들보다 더 우리 좀 방장님만 한 거예요. 톡 뛰어 있는데 한 발에 다 알아보겠는 거예요. 누구야 했더만 여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야 또 형님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착해서 왔어. 그래 왔는데요. 그때부터 얘를 이제 신경 쓴 거죠. 그 제가 은혜 받은 걸로 얘 이제 대학 합격하고 나서 막 해가지고요. 이제 대학생 때 얘가 은혜 받았거든요. 얘는 대구고 저는 마산이거든요. 그럼 자기는 대구 팀 쫙 있어야 되잖아요. 안 있어. 수련회 3박 4일, 2박 3일 하면 내 옆에 와서 자. 그것도 한 명 데리고 와서 하면 형, 얘가 내가 전도한 애야.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그랬다니까. 얼마나 3박 4일 동안 옆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천국 가면 제 옆에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줄줄 따라다니는 사람 있게 되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그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기쁨입니다. 상급이에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막 했지만 저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을 기대해요. 아까 제가 그 광복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옆에 죽어가는 그 어느 날 막 시끄러워 막 와 소리가 나고 방송도 나. 뭔지 모르죠. 근데 뭐요? 지키는 다 없어. 사라졌어. 일본 사람도 사라졌어. 갑자기 문이 막 열리면서 대통령 만세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옥에서 죽기를 바라고 오늘 내일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요? 해방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가 어느 날 어떤 나팔 소리면 나팔 소리 쫙 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뭐요? 휙 올라가겠죠. 휴거. 저는 휴거 될 사람으로 지금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처럼 믿으면 휴거 못 되고 고난을 당하고 천국 갈 사람도 있습니다. 휴거는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고난을 다 겪으면서 갈 사람도 있고 뭐요? 올라가서. 근데 그건 뭘 뜻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뭐? 순종. 마지막 나팔 순간에 쫙 들리는 그 순간에 제가 어디로 갈까 합니까? 재림하신 예수님 우편에 가 있겠죠. 그 옆에 한쪽 기퉁이 많은 사람 중에 저도 있겠죠. 가장 먼저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제가 죽었으면 죽어서 가 있을 거고 살아있으면 마지막에 그 옆에 끼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극단적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받게 될 분명한 미래입니다. 우린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습은 천국의 휴거 때 없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빨리 깨어져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팔 불 그때에, 천사가 나팔 불 그때에 저 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거 휴거와 관계된 영상 봤잖아요. 갑자기 막 일대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을 참습니다. 하고 싶은 거 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축복은 여러분 되시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